오늘 십계명 네 번째 시간 제 3계명에 대해서 제목은 바른 예배의 태도, 자세 이렇게 붙였고요. 나중에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무슨 또 예배의 태도, 자세 이게 왜 나오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오늘 17절까지 다 읽었지만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있다 이거예요. 3계명을 우리가 잘 안 지키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3계명,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3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이 단어가 두 번이 나와 있었죠. 망령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in v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헛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NIV에는 미쉐세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잘못 사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게라는 말을 이런 원어적인 뜻과 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 이런 성경들을 봤을 때에 종합적으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또 헛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주절주절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또 잘못 거짓되게 부르거나 입에 담거나 언급하거나 옮기는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제 3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부정적인 이런 계명으로, 명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인 명령은 어떤 걸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이 3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 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의미 없이 입에 담지 말라, 언급하지 말고 옮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의미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입에 담거나 그것을 하지 말라고 왜 금하고 있을까? 이름에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뜻. 호칭, 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황운규 그러면 뭐 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운규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참 내 이름을 너무 어렵게 발음하기 힘들게 왜 지셨지?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저 시골에서 자랄 때 제 이름을 대부분 운기야 운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운규라는 이 발음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운기야 운기야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구름은 별규를 썼거든요. 구름, 별. 그 옛날에는 왜 뭐 구름하고 별로 뭐 별은 좀 그래도 좀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 왜 구름운을 썼을까 왜? 많은 뜻이 있는 한자가 있는데 규자야 돌림자니까 별규를 썼다 치더라도 가운데 좀 이 운자를 쓰지 말고 좀 멋진 뜻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좀 이름을 아버지께서 좀 붙이시지. 제가 그런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신학을 공부하니까 너무 잘 졌어. 왜냐? 구름이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 있었고 그 법궤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런 뜻들이 대부분이 대부분. 아, 참 잘 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셔서 발음하기는 힘들어도 어쨌든 별도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지키심 이런 이름에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땅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그러면 아비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사람 이런 뜻도 있거니와 또한 흙으로부터 만들었다 이런 이제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속에는 뭔가 이런 의미와 뜻과 그 존재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고 아담이 줬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는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 처음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타락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붙이게 되는데 이 하와 그러면 생명을 상징한 생명 그리고 만인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름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속성, 성품,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라고 하는
그 계시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몇 가지 등장하죠. 여러분들 많이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또 듣고 읽으면서 눈에 와 닿는 게 야훼라는 단어, 야훼.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죠. 일명 그냥 그 원어를 보면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야훼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이 야훼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뭐 엘 샤다이 이런 뜻,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뽑아놨는데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로아흐, 엘로힘, 뭐 엘론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엘샤다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엘올람, 그래서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뭐 야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여호와의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여호와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우리가 그러면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 43장 21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3계명이 예배라고 하는 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왜 예배라고 하는 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연관을 짓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 이 3계명은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와 아주 큰 관련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1계명은 예배의 뭐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표현이 어디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12장 8절, 13장 4절, 18절, 시편 113편 1, 2절, 시편 116편 1절로 17절, 또 135편 1절, 3절, 또 시편 148편 13절, 이런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하는 거와 연관이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뜻으로 말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신약을 와서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러는 모습들은 결국 예배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와 같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단어 속에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와 똑같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를 외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행위.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뭐 하는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찬송을 해요. 찬송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럼 그분을 높이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설교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설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행한 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일들, 결국은 찬송이나 기도나 설교하는 거나 이런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3계명은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자,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 또 아니면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막 인도합니다. 찬양을 막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사 한 곡조 한 곡조가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것을 마음에 감격하고 또 묵상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나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야, 오늘 저 찬양 인도자가 오늘 좀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다,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영 그냥 화음이 안 맞는데, 오늘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데, 물론 뭐 이게 정말 귓가에 정말 아주 정말 편안하게 들려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내 영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 시간에 아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하시네. 그러면 사실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오늘 기도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영성대회를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하면서 세미나 할 때마다 각 노회장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도 모를 거니까 어떤 노회에 우리 부산하고 가까운 데입니다. 가까운 노회에 노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그냥 은혜가 충만한지, 그분은 그냥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옛날 얘기서부터, 우리 이제 교단이 생긴 지가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옛날서부터 그냥 옛날 그 합동 정통서부터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 35년의 세월이 흘러갔어, 기도 속에. 그래가지고는 그런 기도를 하시니까 저도 이거 막 졸음이 와.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물론 기도하시는 분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대표 기도를 하고 그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잘못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내 영이 그분의 기도 소리에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를,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기도 길다,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설교를 들어요. 물론 목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졸음도 안 오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설교를 하여, 그러면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의 설교의 어떤 이 음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오늘 또 목사님 원고에 없는 얘기 하나보다 막 이래가면서 그냥,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이런 설교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별로 안 어울리네 막 이러면서 다른 거에만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 이런 건 하나도 남지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면 이것도 제3계명을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망쳐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3계명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3계명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예배와 연관시켜서는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것을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들 아주 탁 와닿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지킬 것인가? 이것을 안 지키면 뭐라고요? 죄를 지어요, 죄를. 저는 먼저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3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예 부르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를 수 있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 유대인들은 성경이 지금처럼 활자가 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 랍비가 이렇게 여기서 불러주면 제자들이 밑에서 막 그걸 쓰는 거,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씻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 있을까? 못 쓴다 이거예요. 부르면 안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그래서는 야훼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엘샤다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냥 점을 4개를 찍는 거예요. 점을. 손을 씻고 와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 대신 엘로힘이라는 이름 대신 거기다가 점을 4개를 찍거나 아니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한국말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쓰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부정의 명령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인데 부정적인 명령 가운데는 그 속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에는 어떤 긍정의 명령이 있는 걸까요? 합당하게 부르라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와 연관돼서는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긍정의 의미를, 긍정의 명령,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속편하게 그냥 아예 부르면 안 돼, 안 부르면 되지 뭐 이렇게 지켰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양실에서 몰라 우리 선교 선생님들이 그 제 목소리를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주여! 그냥 그렇게 외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감을 좀 달라고, 하나님 좀 은혜의 말씀을 달라고 주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어를 써가면서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막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는 그냥 입버릇처럼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주여를 외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 마이 갓 하는 이런 단어들. 이거 사실은 이거와 좀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못 표현되는, 잘못되게 실천되고 있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불러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나보다 예를 들어서 나이도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황운규, 막 운규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를 찾고 여호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면서 너무 자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주여를 찾고 아버지를 찾거나 또 아이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어권과 좀 이렇게 친숙하면서 오마이갓 하는 그 단어도 사실은 쓰면은 제3계명을 어기는 거와 같다라고까지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맹세를 한다든지 서원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뭐 맹세하고 이러는 것들은요, 사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서약할게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맹세하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해 첫 주가 되면 뭘 하죠 우리가? 이거 직분자들 다 발표하고, 기억 안 나십니까? 올해도 했었어요. 올해도 이 첫째 주에 다 뭐 장로가 누구누구고 안수 집사가 누구누구고 또 그 권사가 누구누구고 뭐 해가지고 또 서리 집사가 누구누구고, 그리고 이 직분이라든지 그 봉사 사역하는 거 그거 다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박원천 장로님이 대표로 선서 해가지고 했어요. 서약식을 했단 말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유튜브 들으면 다 나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거 하면서 하나,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겠어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11조를 잘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충성되이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자 황운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대가면서 다 했어요. 이 서약한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 우리 부산명성교회 채널 들어와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가 6월달이 되면 임직식을 하겠죠? 임직식 할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뭐 임직할 때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 임직식을 할 때도 다 서약을 해. 서약을 오른손을 들고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항존직 이 중직이 돼서 서약합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서약 맹세한단 말입니다. 그 임직식 하기 전서부터 이제 5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때도 여기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하나하나 공예배에 빠질 건지 안 빠질 건지 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속을 해. 그 약속은 저랑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임직자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약속한 거 하나하나가 서약식도 임직식 때 서약한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안 지켜요. 처음에는 좀 하는 척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중직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 한다니까? 그러면요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해석이 과한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3계명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실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도 참 이런 내용들을 깊이 깨닫고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